한 주간도 잘 되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 인사는요, 제가 벌써 7년째 똑같은 설교하기 전, 바로 한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상적인 인사죠. 네, 일상적인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인사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왜요? 최근 교회 이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해진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 처소가 본당이 아니래서 소예배실이라서 찬양팀도 불만이 있어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이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또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오는 것보다 거리는 가까운데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러한 마음, 자기의 마음들을 얘기해. 불평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정든 예배의 처소, 또한 어쩌면 익숙한 그 거리를 떠나야 한다는 그 소식에는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이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에는 앞서서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또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막막하죠. 먹먹하죠. 정든 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 역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집착했던 그 익숙한 아시아, 그 아시아의 문이 쾅 닫히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 바울이 경험한 그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그 넘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며 또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서로를 격려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이 열릴 줄 알았다는 순간에 오히려 길이 더 막히는 순간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나름대로 최선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고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더 답답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죠.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내 가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그 닫힌 문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내 뜻을 거기에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기도를 이루기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막힌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요, 열린 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닫힌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닫힌 문을 통과하는 믿음. 먼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지켜야 할 문장이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일까?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이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즐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데 막는다.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성령께서 길을 차단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충격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라는 말입니다. 왜 막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풀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막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막아버립니다. 순종의 길도 막힐 수가 있고 기도에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는 계획하고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절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절. 한번 문이 닫히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번 문을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 길을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6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는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에스데라는 이 말은 있는데요.
이 SM표는요, 억지로 문을 밀치고 들여가는, 안 열리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면 안 열리잖아요. 누가 막고 있으면. 안 열리는 그 상태를 밀치고 들어가는 그 힘, 그게 아주 간절했다라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깊은 현실이 있죠. 바울은 한 번 막혀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막히잖아요. 예수의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 한 번 막히는 것은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 막히면 어떨까요? 두 번 막히면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유혹과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신, 환경에 탓하는 유혹, 기도를 포기하는 유혹,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면 뭐해? 내가 기도하면 뭐해? 이러한 불신과 유혹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막혀버려. 이거는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막으실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최소한의 가능성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보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시아는 반드시 가야 할 땅이고 내가 거기서 승부를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문을 두 번씩이나 매정하게 닫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야속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좀 편안한데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왜 내가 정등문을 닫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 문을 닫고 그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칸소주에 벤 프랭클이라는 프랜차이즈 잡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그 지역의 최고의 매장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이 건물주가 그 잡화점이 너무나 탐나서 재계약을 안 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을 통째로 빼앗아 버립니다. 자신이 피땀을 흘려서 일군 그 성공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샘 월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월마트 창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샘 월튼도 우리처럼 인생의 문이 매정하게 닫힌 것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게 정든 매장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샘 월튼이 그 잘되는 잡화점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누비는 월마트가 존재하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은 잡화점의 문을 닫으신 이유는요, 바로
왕성한 아주 큰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정든 예배당을 떠나는 것이 불편하고 원망 아닌 원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함과 이 원망을 넘어서 소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두로와를 떠나서 순종이라는 그 배를 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면 그곳 어디든 주님이 계시고 그곳이 곧 예배의 바로 천국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으신 뒤에요, 반드시, 저는 보상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보상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방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2번 막으셨지만 그를 길 위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지만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겠다라는 말 없이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는 아니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것을, 거대한 마게도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터키라는, 요즘 말로는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땅에서 애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 바로 유럽 마게도냐라는 거대한 땅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바울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것, 이 단어는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똑똑해서 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오직 인정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것이 정말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바라고 있던 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아마 여러분들 두 손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닫히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요? 이렇게 따질 그런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막혔을 때, 그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닫힌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서 너의 길이 아닌 주의 길,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힐수록 심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힐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떠한 문을 여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생명줄이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헛된 곳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이 막혔을 때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문이 두 번이나 닫혔을 때 바울은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봤잖아요. 방향을 틀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떠밀려 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등 뒤로는 내가 거절당하는 그러한 상처가 있고, 또 앞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깊고도 깊은 그러한 시퍼런 바다가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힐수록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뭡니까?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드로아의 밤처럼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교회를 이제야 한다는데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내 생활은 어떻게 될까? 어쩌면 나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걱정하면서 이 시퍼런 바다만 바라보고 심정이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적막한 밤이, 그 시퍼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밤이 환상이 보이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여줬잖아. 마게도냐라. 바울은 자신의 고집과 익숙한 지도를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인 마게도냐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낡은 지도가 찢어지는 그 아픔의 밤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아파했던 밤이, 못 가니까 몸부림쳤던 것이 사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은혜의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막힌 길 앞에서 무엇을 과감하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 낙심? 포기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큰 마게도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드로아 항구에서 멍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 바울처럼 익숙한 내 계획이 왜 막혔을까 하면서 서운함과 불안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서운함이 하나님의 최선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익숙하지 않는 그 불편함,
아닌 그 이전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최선을 여러분들 그걸로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시아라는 그 익숙한 편안함이 머물렀다라면요, 아마 그곳에 머물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마게도냐라는, 지금 유럽의 복음화가 되는 기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아 문을 닫으신 것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이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빌립보, 영적이나 그 빌립보 교회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보면 좀 어떨까요? 가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찬양팀이 여기는 음향이 빵빵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천장이 좀 여기보다 낮아요. 소외 배시이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마이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한두 번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지 말자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이 가사가 이렇잖아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간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힌 길 앞에서 원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인정한다. 그 인정함으로 새로운 배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드로아를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반드시 축복의 마게도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에서 새 길을 만드신 주님을 신뢰하고 막힌 길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통과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